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풍요를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대충 받는 게 아니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셔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자 계획이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감격 있는 삶, 감동 있는 삶,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는 자가 아니고 점점 강해지는 자다. 우리 육신은 부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쇠약해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더라 하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를 주실 때, 풍성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풍성케 하는 그 요소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떤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주시더라, 문제를 통해서 주시더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보면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더라. 왜 그러냐? 평상시에 아무런 그런 어떤 내용이 없을 때에는 받는 은혜가 적습니다. 그때 문제 속에서 받는 은혜는 평생 기억될 수 있고 그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각인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을 알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이 지혜가 뭐냐? 지혜는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혜더라는 거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좋은 것으로 보라. 그런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언제 일어났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 이걸 누가 경험하겠어요? 이거 언제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불행한 일이겠지만은 주님이 계시니까 그 포도주,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새롭게 만들어서 잔치를 더욱 빛나게 하셨더라. 이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저희를 기록한 책이, 그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정말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고, 정말 울음이 있는 곳에 울음을 거치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고, 약한 곳에 주님이 오시면 강함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표현한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이었더라. 그때 경험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언제 만났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정말 간절한 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기를 잡아야 뭐 가정에 이 먹거리도 장만하고 옷도 사입힐 수 있고 학비도 될 수 있고 모든 경제 활동을 갈릴리 바다에 고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고기를 못 잡고 들어가면 가정 식구가 굶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했으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그날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말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새벽에 정리해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하루를 생활하는데 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갈급해졌을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심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베드로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던지 평생 자기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더라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 떨어졌던지 내가 내 경험으로 봐서는 안 맞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2배에 가득히 잠겼더라. 정한 이치라는 거죠. 그게 정한 이치다. 그래서 문제 속에 공고함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는 음식이 뭐 맛이 없고 보기도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속에 이 배부름이 있고 우리 속에 교만함이 들어있고 우리 속에 이 못된 것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에 오시느냐? 빈자리에 오시고 정말 없는 자리에 오시고 낮은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루틴이었어요.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실 때 나는 생수라 그랬는데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생수를 먹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낮은 곳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목마름이 있고 그리워하고 애타고 부를 때 그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뭐부터 하느냐? 낮추는 것부터 먼저 하시더라. 문제부터 먼저 던져주시더라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셔서 만들어 가시더라. 여기에 채찍질은 무슨 뜻이냐? 아들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지고 뭐 문제를 겪었을 때 그때가 어떤 때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실망할 것이 없더라는 거. 어쨌든 문제가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 성숙의 기회라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배경이 됐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뭘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느냐? 정말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그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큰 거 애초에 다 되어 있는데 거기 가신 거 아니고 정말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걸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적은 것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큰 일을 안 맡겨준다고 아이고 나 그 시원찮은 그런 건 안 합니다. 적은 일은 나한테는 좀
드러나는 거, 좀 이름 있는 거, 알아주는 거 이런 거 좀 맡겨주시고 삐까번쩍한 거 이런 거 좀 내한테 허락하시지.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뭐 그냥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 성경은 어떠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게으른 자가 큰 일에도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고, 작은 일에 게으른 자는 큰 일에도 게으르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다. 작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큰 일밖에도 열심을 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부터 하시느냐? 적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간 맞추는 거 이것도 적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 시간 맞추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은 굉장히 그것을 눈여겨보시더라는 거예요. 시간 지키나 안 지키나. 왜 또 하필 11시냐? 11시에 드리든지 뭐 11시 반에 드리든지 10시에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시간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정해졌으면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약속을 한번 해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 약속 그거 잘 지키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시간 약속 예사를 어겨버리고 그만 보통 5분 10분 지각하고 그냥 이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작은 것 같은 거, 인정해 주지 않는 일들 같은 거, 보잘것없는 일들 같은 거, 정말 형편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5,000명에다 비하면 안드레도 이걸 가져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이게 근거가 너무 미약하니까. 근데 주님 그거 가지고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주님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작은 것부터 출발했더라.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뭐 가지고 이겼어요? 물맷돌 그거 가지고 이겼다.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그 두 가지를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 적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저 멀리서 가져오시는 법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설립이 돼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그거 자꾸 남은 거 가져와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 행사 프로그램 뭐 얼마나 많아요. 그냥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에 보면 막 이 전도법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게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내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 그것이라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점점 키워나가시더라는 거죠. 다 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본 뜻을 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해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항상 적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적은 데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주일이라고 하는 분 아시지요? 코미디언입니다. 이 이주일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은 얼마나 얼굴이 못 나가지고 몇 번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PD가 거절했어요. 당신은 재주도 있고 뭐 좋긴 한데 보니까 도저히 그 얼굴 가지고는 방송국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태자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내가 못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그렇다고 정형수술을 할 수도 없고 왜 돈도 없는데. 근데 이분이 생각한 건 뭐냐? 내 못난 것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고 나온 설거리 뭡니까? 못나서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전 국민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이주일 씨가 나오면 그 어떤 그 공연장이든지 그 공연장에는 매진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인기가 막 그냥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게 주신 그 얼굴이 있다는 거죠. 자기 것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내게 있는 현실을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질문했는데, 모세야 너 이제는 너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애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난 뭐합니다. 나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버티는데 주님께서 질문한 게 뭐냐? 그때 질문하신 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다. 이번에는 지팡이를 잡아봐라. 그러니까 뱀이 되는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말은 막대기잖아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봐서 별거 아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별거 아닌 거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주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두 가지 사람을 못 쓴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사람은 너무 보면 자신만만한 사람,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 나는 뭘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못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도무지 하나님 말이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고 그거고, 그건 내 힘으로 가능하다 그러고,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 그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첫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서 체외돼 버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자신이 없는 사람.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자. 이런 사람은 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냐?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면 주님은 붙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안 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신다. 이 마음 가지시고 내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셨을 때, 여길 때 그 소중함을 들어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풍요의 원리라는 거예요. 풍요의 원리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여집사님이 신앙이 너무 좋은데 남편이 공장을 하다가 부도를 만났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남편은 부도 나버렸고 집의 경제는 지금 바닥이 나서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끝이 이렇게 끝나서 되겠습니까? 저에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 간절하게 그냥 신령을 다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뭔 생각을 넣어주시는가 하면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느냐 그러시더니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된 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만두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만두를 왜 잘하는가 하면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만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사 때마다 만두 만들어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래가지고 만두는 선수 이분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맨날 그냥 만두를 해드리는 만두는 선수다. 그래서 이분이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로 내려가가지고 점포를 빌리는데 점포도 돈 빌려가지고 점포 빌리고 뭐 모든 게 빚내가 다인 거죠. 위치는 없으니까 빚내가 다 있는데 그래서 만두집을 차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가게세를 5천만 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이 6개월 만에 가게세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비용도 다 갚아버리는데 얼마나 오픈을 해놔놓으니까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지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만두 만들기가 바쁘고 막 밤잠도 안 자고 만들고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거의 진다 되면 다 팔려버리고 그래서 별거 아닌데 만두 만드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이 만두를 가지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에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약한 것이라도 내게 잘한 것 누구든지 하나씩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면 여러분 풍요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오늘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그 고민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렵거들랑 간단해요. 어렵거들랑 주님 앞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따라가시면 지금은 없지만은 몇 개월 뒤에 1년 뒤에는 또 갈수록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겠다. 날도 잘 되게 하겠다.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마음치고 자식 잘못되는 거 기뻐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도 자녀에게 뭐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도 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고 마음먹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잘 되는 비결이 뭐 있어요? 사람에서는 잘 되는 비결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기도하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풍성한 마음이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잘되게 하는 마음이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고 따라가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을 믿지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거짓말 부리고 그냥 교만하고 그러면 도와줄래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안드레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게 미천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적은 것 중에서라도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풍요다.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느냐. 여기에 보면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여기는 그 말씀이 기록 안 되어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자리에 앉히되 그냥 앉히는 것이 아니고 50명씩 100명씩 탁탁탁탁 그렇게 짜증나고 질서대로 그렇게 딱 앉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그냥 혼돈된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흑암 속에서,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게 무질서잖아요. 혼돈이잖아요. 그런데 빛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지켜줄 줄 알아야 된다. 질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내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종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그렇게 탐을 냅니다. 동침하자 그러고, 젊은 사람이 인물도 잘났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 여자가 좀 이상한 여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요셉이 도망가 버립니다. 막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옷을 꼭 치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요셉이 정말 왜 그랬을까? 정말 요셉을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뭘까? 젊은 청춘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좀 마음이 동할 법도 한데 철저하게 요셉은 딱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가 말한 대로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그 큰 악이라는 것이 뭘까? 요셉 전체를 흔들 수만 있는 큰 악이 뭘까? 요셉의 머리에는 뭐가 생각나느냐? 지금 저 여자는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한 남편의 아내라는 것이고 한 자녀의 부모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의 질서가 쫙 내려오는데 자기가 그 개입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가정의 질서라. 오늘날 최고의 흉악범이 뭐냐? 가정 파괴범입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은 자기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다. 요셉이 최고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 내가 이 가정을 깨뜨릴 수가 없다. 이게 아버지의 질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의 질서가 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180을 넣어요. 막 달려요. 그냥 자랑을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그 속력 그렇게 내면 됩니까? 자동차가 뭐 비행기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막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180을 나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평신도도 아니고 누구라고 말을 하면 이건 은혜가 안 되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나 우리가 뭐 인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나 하나의 어떤 질서를, 규범을 정해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정해놓으셨는데 물고기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맞디 땡기면서 나는 괜찮다 그러면 그거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질서가 이미 벗어나 버린 거예요. 공중에 날아갔다는 새가 막 물속에 들어가가 나 자유하다 그냥 그런 새가 있긴 해요.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정해준 새는 되지만 아무 새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어떤 하나의 질서 체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질서 체계를 여러분 잘 따라갈 때에 우리가 행복도 있고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도요. 우리 육체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건강하려고 그러면 낮에는 열심히 일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잘 드시고 밤에는 잠을 잘 자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밤잠을 안 자고 막 밤낮으로 뒤바퀴 돼가지고 막 밤이 낮인지 헷갈리게 그러면 분명히 건강을 잃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강은 항상 뭐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에 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이 잘못된 세포가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버리고 이기게 하는 이런 원리로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질서를 만들어 놨었어요. 기쁨과 감사와 이 감동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계속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마음속에 괴롭고 막 그냥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나와가지고 우리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건강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180km 달리면 안 돼요. 그 도로는 100km 달리라 그랬을 때 그 원리가 있어요. 그걸 정했을 때는 그 이상은 달리면 커브길이 온다라든지 갑자기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방어할 능력이 안 되니까 고속도만 가라. 그래서 그 속도를 뭐 100km도 하고 80도 하고 60도 하고 어떤 학교 앞에서 40도 하고 그냥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방어가 안 되니까 40km, 30km, 20km 나라. 그런데 학교 앞에서도 막 100km 일어나면 아이들이 앞뒤 분별 안 하고 막 뒤돌아오면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80km 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안 해놓으셨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믿음 좋다고 자기는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공갈이 심한 거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시면 여러분 거기에 풍요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육신에 또 질서가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더라. 영혼이 질서 1번이에요. 이 질서라는 게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질서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될 것이 어디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제일 1번. 그래서 원수가 들어오고 악한 자가 쳐들어왔을 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너희들 나와 관계를 바르게 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뭔가를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전쟁하면 되겠느냐? 아니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할례를 행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칼로 막 찌르면 다 죽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할례를 행한다. 왜? 이거 1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사람이 보면 영안이 떠있지 못한 분들이 보면 저건 바보짓이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결과가 뭐냐? 여러분 가나안 전투 31성읍을 공격해가 싸웠을 때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실패한 건 아이성에서 실패했는데 질서를 어겨서 실패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한 번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마구 자기 뜻대로 해서 실패한 거지. 그 이후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뭐 내가 죽게 됐더라도 우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그게 누구의 다니엘입니다. 나를 잡으러 적군이 온다 하더라도 적군 신경 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어요? 조카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그 황무한 그 땅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나는 땅을 보고 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조카 너 네가 먼저 정해라. 땅 보고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 조카롯은 얼마 뒤에 멸망당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풍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돼요. 며느리를 보든지 사위를 보든지 배경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무슨 순위가 어디 있는지, 그 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의 원리가 뭔지 그걸 먼저 보라는 거죠. 땅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우선순위로 했을 때에 여기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준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알 것도 아닙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고 따르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방해가 되면 거절해야 줄 알아요. 기도 시간 방해하는 거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예배 시간 방해하는 거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이 자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삶의 근본이요, 뿌리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별로 걱정할 게 없더라고 말이죠. 아멘. 중요한 거. 괜히 땅 뭐 핑계 대지 말고 나라가 어지럽다 핑계 댈 거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한 것이지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경제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세상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날마다 찬송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500의 놀라운 기적을 나누었습니다. 전하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